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10년 정도 전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의 어떤 큰 교회를 방문하였는데요. 한쪽 벽에 보니까 반짝이는 무언가가 전시된 액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성도님들의 발바닥이 찍힌 황금 발자국이었어요. 누구의 발자국이 전시되냐면 바로 그 해의 전도왕입니다.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전도한 성도님의 발을 기념으로 찍는 거예요. 과거 한국 교회에서는 교육부서 장년 구분 없이 전도 시상을 하면서 전도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습니다. 어떤 교회는 전도왕에게 성지순례 탐방을, 또 어떤 교회에서는 금일봉 또는 금 몇 돈을, 또 대다수의 교회 학교에서는 문화상품권과 같이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선물을 지급했어요. 결코 적지 않은 재정이 전도하는 이들에게 사용되었던 것이죠. 이걸 볼 때 교회마다 전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영혼구원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돈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전도 시상에 대해 비판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전도를 독려하기보다 고가의 물품과 물질로 성도님들을 현혹시켜서 순수성을 잃어버렸다는 논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금 순수성을 잃어버려도 전도 많이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다. 비록 전도에 참여하는 비율은 적다 할지라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대답하기가 쉽지 않죠. 순수성을 잃어버렸지만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은 중에 누가 있을까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순수성을 잃어버렸던 말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문과 전체적인 부분을 살펴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전도를 많이 했다. 여러분 요나가 전도를 많이 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3,000명이 전도가 되었고 5,000명이 신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어요.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요나는 숫자만 봤을 때 이 3,000명, 5,000명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전도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요나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몇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12만여 명. 요나가 전도한 사람의 수가 적어도 12만 명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해낸 사람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기억 속에는 요나가 어떤 사람으로 존재합니까?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에게 세게 혼난 뒤에 정신을 차리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12만 명이 전도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를 대단한 간증의 주인공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그가 현 시대에 살았더라면 내가 매일 기쁘게 새롭게 하소서에 분명히 초대되었을 거고요. 전 세계 각 교회에서 간증 집회로 초청하기 위해서 무척이나 애썼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그에게서 듣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들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요나 선지자요. 대체 어떻게 해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습니까? 비법이 뭐예요?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기독교인들이 감수하고 있는 이 시대에 당신이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면 교회는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다시금 부흥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들 이걸 듣고 싶어 했을 거라는 말이에요. 가끔씩 목사님 설교 힘들지 않으세요? 이런 이메일이 옵니다. 이메일을 열면 교회의 부흥을 위한 설교 자료집 패키지 얼마짜리 이런 광고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이메일이 목회자들에게 보내지는 걸까요? 부흥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인 거죠. 돈을 지불해서라도 부흥을 얻을 수만 있다면 목회자라 할지라도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요나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나서를 읽고 그 부흥의 비법을 얻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요나서를 통해 본 요나는 전혀 12명의 전도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흥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가 부흥을 위해서 한 일은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하나님께 잡혀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한 것밖에 없습니다. 본문을 살펴볼까요? 3장 1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요나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이미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1장 1절부터 2절까지가 요나가 하나님께 처음으로 받았던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드러나고 확실하게 요구하시는 명령은 니느웨로 가서 전하라는 것이었어요. 가서 외쳐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가지 않아요.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니느웨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완전히 다른 방향이죠. 다시스로 간다는 건 나는 절대로 니느웨로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따르지 않겠습니다라는 확고한 불순종의 의지를 보여주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서 1장과 2장을 거쳐 이 본문이 있는 3장으로 오게 되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드디어 요나가 변화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실까요? 본문 말씀 요나서 3장 2절과 3절을 보시면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자, 이번에도 하나님은 처음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가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바를 그들에게 전하라고 하세요. 그러자 요나는 처음에 다시스로 향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갑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마 이렇게 요나가 가지 않았을까 예상되는 경로를 보여줘요.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했다는 말씀 뒤에 요나가 또다시 배를 탔다라는 얘기가 없는 것을 보아서 지중해 동쪽 어느 해안가에서부터 요나는 니느웨로 향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길은 몇 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니느웨까지의 거리가 약 800km예요. 걸어서 한 달 정도 걸립니다. 물고기가 어느 육지에 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에서 가는 것 못지않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라는 거죠. 가고 싶지 않던 니느웨인데 그것도 거리가 상당했는데 성경은 그저 짧게 그가 니느웨로 갔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나와야 하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는지 되짚어보면 됩니다. 먼저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 가서 외쳐라. 내가 너에게 알려준 그 메시지를 전하라 라고 하셨어요. 그럼 요나가 니느웨로 갔다는 말 다음에 자연스럽게 나와야 하는 내용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니느웨로 간 요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 요게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말씀이 등장해요. 3절을 다시 보실까요? 어떤 말씀이 지금 나옵니까?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갑자기 니느웨 성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어요. 먼저 이 구절을 살펴보면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한데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 이 당시엔 없었다라고 합니다. 과연 니느웨가 문자적으로 3일 동안 걸을 만큼의 큰 성읍이었는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라는 거죠. 또 하나의 의견은 3일 길이라는 표현이 이 도시 직경을 의미하기보다는 그 성 안에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시간을 뜻한다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라는 말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큰이라는 단어는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NIV 성경을 보면 이 큰이라는 단어를 great 대신에 important, 중요하다라고 번역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학자들의 의견과 해석을 종합해서 봤을 때 니느웨가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 이 말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3일 동안 구석구석 다니며 전해야 할 만큼 이 니느웨는 하나님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성이다라고 한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에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데 방금 읽으신 것처럼 어떻게 전해야 한다고요? 구석구석 다니며 3일 동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요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4절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요?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돼 있어요. 니느웨까지 가라고 하시는 말씀은 순종했습니다. 가는 길이 만만치 않았겠지만 갔어요. 잘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메시지를 전하는 태도는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인 거예요. 니느웨 전 지역을 3일 동안 구석구석 다니며 열심히 전해야 했지만 그는 하루만 외쳤다라는 거예요. 자, 또 주목해서 보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하라고 하신 메시지는 무엇이며 그는 그 말씀 그대로를 전했냐라는 거예요. 3일을 전하여 했던 그가 하루만 전한 것을 보면 그가 전했던 메시지 또한 온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은 3장 2절과 1장 2절에 있습니다. 3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과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한 바를 선포하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아요. 단지 처음에 요나에게 말씀하실 때와 동일한 내용을 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는 처음 요나에게 있었을 그 메시지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에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1장 2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곳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단지 그 이유에 대해서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라는 말은 니느웨를 향해 요나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왜 외쳐야 하냐? 왜 니느웨에 가야 하냐? 그 이유는 그들의 악함이 하나님께 들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니느웨의 악함을 보시고 죄악을 보시며 요나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라 라고 하신 거예요. 3장 2절과 1장 2절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요나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리고 그 말을 들었던 니느웨 사람들은 또 어떤 반응으로 말을 했는지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 유추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나가 했던 말이 무엇이죠? 3장 4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가 전했던 메시지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너희들은 다 죽는다. 이 도시는 망한다. 멸망한다. 회복의 메시지는 전혀 없고 오직 심판만을 선언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그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희들은 죽어 마땅한 존재야. 너희들은 죽어야 해. 너희들은 회복되어서는 안 돼. 그런 메시지로 들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이 심각하게 반응을 합니다. 5절 보면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망한다 얘기를 들었던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일은 신분을 초월해서 일어났습니다. 6절을 볼까요?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니느웨에서도 가장 높은 왕도 체면을 차리지 않고 잿더미 위에 앉아 회개의 자리에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서 8절을 보니까 니느웨 전 지역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금식한다라고 해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이제 그들의 악함, 그들의 죄악에서 떠나기로 결단합니다. 어느 누구 예외할 것 없이 신분이 높든 낮든 그 땅에 살아가는 생명체라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움으로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니느웨 땅에 갑작스럽게 회개 운동이 불었는데, 그렇다면 이들이 왜 이렇게 회개하며 하나님께 잘못을 고했던 것일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평소에 그들이 살아가던 그 죄악된 모습을 버리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섰던 것일까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이들은 요나가 전했던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들 생각으로는 하나님은 죄악을 싫어하시고 그 죄악으로부터 돌아오는 자, 회개하는 자를 살리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죄를 뉘우쳤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 요나가 심판과 함께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전했다면 니느웨 왕은 기록된 구절과는 다르게 얘기했을 거란 겁니다. 어떻게요? 구절 끝에 있던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은 하지 않았을 거라는 말이에요. 오히려 회개라.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산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던 요나가 그렇게 말했어라고 확신에 찬 어조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구원의 근거까지 그의 입술에서 얘기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심판만을 전했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왕의 입에서 나온 말은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나님을 향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희미하게 보이는 실 한 올만큼의 희망을 붙들었던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요나의 메시지와 니느웨 왕의 입에서 나온 메시지는 극명하게 다릅니다. 요나서의 저자가 굳이 이 니느웨 왕의 말을 기록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요나가 전했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진다. 이 메시지가 정말 하나님이 요나에게 전하라고 하셨던 메시지가 맞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 성이 심판받기를 원하셨냐라는 거예요. 3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대요. 어떻게 뜻을 돌이키셨냐요? 재앙을 내리시겠다. 니느웨를 망하게 하겠다는 그 심판을 이제 거두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서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했던 메시지는 니느웨의 심판이 아니라 그들의 구원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면서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할 일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첫 번째 반응은 거부였고 도망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 뭔가 순종하는 것 같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거부한 채 억지로 끌려가듯 온전한 순종이 아닌 형식적인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정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며 회개했다면 3장에서 보여줬던 그 모습과는 많이 달랐을 거라는 거죠. 만약 이 요나서가 요나를 긍정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묘사하고 싶었다면, 우리 성도들이 정말 요나와 같은 능력의 전도자가 되기를 바랐다면 요나서 3장에 앞서 언급했던 조금 걸리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3장으로 끝내야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거, 그거면 되는 거잖아요. 요나 덕분에 그들이 살 수 있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3장으로 끝나면 그나마 해피엔딩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4장이 남아 있습니다. 4장을 읽어보면 정말 요나의 밑바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알게 해줍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갈 때나 물고기 뱃속에 있었을 때나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전했을 때나 그는 결코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4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저는 요나서를 읽으면서 이게 진짜 사실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허구로 지어낸 이야기인가 문학 작품인가 솔직히 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요나서는 지어낸 이야기라고 주장해요. 어떤 사람들은 니느웨에 일어난 회개운동, 어떻게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하루에 만에 전한 그 메시지를 듣고 다 같이 회개하냐, 그것도 짐승까지 금식하고 회개하냐, 이건 좀 도가 지나친다.
라고 해서 실화가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4장에 기록된 박넝쿨 이야기를 보면서 어떻게 하루 만에 박넝쿨이 자라서 그늘을 만들 수 있냐, 이것도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들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데요. 저는 요나서의 내용보다 요나라는 인물을 보면서 이 사람이 진짜 실존 인물인가가 궁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이 이 세상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4장 1절 2절만 보더라도 하나님께 요나가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분출하는데 정도가 심각하죠. 뭐라고 하죠? 매우 싫어한대요. 그리고 성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자신의 분노를 다 쏟아내고 있어요. 살다 보면 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이 좀 안 풀리가 있을 때가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하소연을 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원망할 때도 가끔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이 반응은 사뭇 달라 보입니다. 단순한 감정 표현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속상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요나에게는 자신의 생명을 걸 만큼 옳고 그름의 문제였습니다. 2절 한 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이런 내용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에 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도망갔던 거 아니에요. 요나는 굉장히 지금 당당한 자세인 거죠. 하나님을 나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이 옳은지 이제는 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4장 3절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이다 하니 자신이 죽을 만큼 옳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으니 차라리 그 꼴을 보느니 저를 죽여주세요. 나는 나의 죽음으로 내가 옳음을 증명하겠습니다. 일정에서도 이런 모습이 보이죠. 나는 니느웨로 돌아갈 생각이 없으니 풍랑이 있는 바다로 나를 던져주시오. 나는 죽으면 죽었지 니느웨는 안 갑니다. 사람이 이 정도로 하나님에게 대할 수 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저는 정말 가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에게 이렇게 무례한 사람은 저는 정말 처음 봤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는 모두가 다 엎드러졌어요. 아무리 당당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앞에서는 두려워 떨었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혼자 기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저렇게 혼자 떠들 수 있는 거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의 기도 바로 다음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에 대답하시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런 자세를 취할 수 없는데 요나는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간이 배 밖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나가 실존 인물이 아닐 것 같다라고 느꼈던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지? 그런데 여러분, 저는 지금 요나가 허구의 인물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서가 지어낸 이야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일을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비교해서 언급하셨기 때문에 요나는 실존 인물이고 요나서의 말씀도 다 사실입니다. 저는 단지 요나가 보여준 그 행동이 너무나도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나가 왜 이렇게까지 반응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요나서의 요나는 2차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나서가 아닌 다른 성경에서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열왕기하 14장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가 등장해요. 그는 41년간을 통치했습니다. 그가 다스릴 때 초기에 나라가 굉장히 약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할 것이라고 요나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어요. 자료에 의하면 이때 북이스라엘은 마치 솔로몬 때처럼 많은 영토를 회복했다고 합니다. 나라가 정말 많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준 이 시기에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를 짓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오히려 죄의 수단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예언하시면서 그 심판의 도구로 아수르를 지목하십니다. 지금 요나가 활동하는 시기는 아수르의 힘이 약할 때인 거거든요.
반대로 북이스라엘은 많이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동료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망하게 된다. 요나의 반응은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에 의해 멸망당한다고? 그게 말이 돼?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부흥과 회복을 자신이 먼저 예언하였기 때문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그 소식이 너무나도 불편했던 거죠. 그런데 때마침 자신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임한 겁니다. 어떤 말씀요? 자신의 민족을 무너뜨릴 아수르의 중심 도시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이었어요.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알고 있었습니다. 니느웨를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 북이스라엘을 도와주시고 회복하신 것처럼 니느웨 땅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주셔서 그곳을 회복시킬 거라는 사실을 요나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니느웨가 회복되면 결국 그들의 손에 누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자신의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요나는 결코 그 일이 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나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명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있는 니느웨를 구원하도록 부르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회복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시금 죄에 빠지면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라도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도 안심에 있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니느웨 백성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들이 죄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다면 그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40일이 지나면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조상대대로 믿음을 잘 이어온 민족이라 할지라도 죄 가운데 거하면 이스라엘이든 니느웨이든 그 나라가 아무리 강하든 아무리 좋은 업적을 남겼든 할지라도 가차없이 하나님의 손에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그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결정에 순복해야 할 뿐이라는 거죠. 이 땅을 바라보세요. 여전히 떵떵거리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신의 지식과 과학과 기술, 이게 전부인 줄 압니다. 그런데 각 사람들이 인생을 돌아보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감히 얼굴조차 들 수 없는 그 영광의 무거움에 압도당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때 그때를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처럼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분일까요? 아수르를 통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요나를 불러서 적국의 심판을 선언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이든 니느웨든 어느 누구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심판하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분은 얼마든지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 심판하시기로 했으면서 왜 살려주십니까? 왜 마음을 바꾸십니까? 그런 조롱은 얼마든지 참고 들으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심판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4장 2절 말씀처럼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죄악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고국을 잠시 떠나 이곳 캐나다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 이곳에서 살아가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고국을 떠났을 때 각자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뜻만으로 이곳에서 살아가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살게끔 인도하셨다고 믿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우리의 목적만을 이루고 살도록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여러분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곳으로 불러서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희 집 이웃은 대부분 캐네디언들입니다. 주말마다 이웃과 다정하게 지내는 모습이 참 캐네디언들의 특유의 여유로운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평화롭고 여유로운 모습이 그들의 영혼을 구원으로 이끌지는 못하죠.
사실 현재가 너무 만족스러워서, 이 땅의 삶이 너무나 평온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는 눈이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저는 그들을 보면서 마음 한구석으로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참 저는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게 계속해서 마음을 주시는 거죠. 청년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조금씩 용기를 주십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네, 이제 2번밖에 안 됐지만 크리스마스 시즌 때마다 윌로브룩 쇼핑몰에서 외국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캐네디언들을 향한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신기하게도 이제는 저희 자녀들의 학부모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연결시켜 주시기도 하십니다. 저는 사실 성격이 좀 내성적인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도 잘 압니다. 한 청년이 제게 썼던 글이 기억에 남는데요. 목사님을 더 알아갈수록 목사님께서 가지신 성격에 먼저 다가오시는 일은 정말 어려웠을 텐데, 이렇게 저한테 썼어요. 저는 먼저 다가가기 어려운 성격이라는 거죠. 내성적이고요.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나는 부족해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부족하거나 약하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약하지만 강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네 성격이 내 성적이냐? 네가 열등감에 쌓여 있느냐? 너의 능력이 부족하냐? 괜찮아.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 내가 너를 사용하니까 너는 그저 내 말에 순종해라고 하십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요나를 보세요. 얼마나 괴팍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까? 얼마나 자기 고집으로 하나님을 피해 도망 다녔던 불순종의 사람인가요? 그런데 그 사람의 100%도 아니고 온전하지도 못한 순종이 낳은 결과가 무엇이에요? 12만 명의 목숨을 살렸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요나의 능력이 탁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던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셨다라는 겁니다. 그때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각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세요. 입을 꾹 다물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즐겨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가 사는 이곳 랭리, 서리, 밴쿠버, 아보츠포드, 클레이튼, 버나비, 로이드, 뉴웨스민스터 혹시 부르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까? 어떤 지역이든지 여러분이 사는 그곳에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열망이 있으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정말 열정, 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그곳에, 이곳에 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어쩌다가 여기에 정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헤브론 가족 여러분,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 말에 순종해서 고맙다, 내가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구원할 수 있도록 해줘서 고맙다라는 하나님의 따뜻한 칭찬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